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을 똑같은 사랑으로 대하셨지만 유일한 예외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창기나 세리나 귀신 들린 자나 죄인은 물론이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마저 대하는 모습과도 너무나 대조적으로 심하게 질책했습니다. 본문은 그 두 번째 꾸중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 절이지만 예수님 말씀이 항상 그러하듯이 정말로 심각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에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에서는 이방인과의 교제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선교를 한다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앙이 국가 종교였습니다. 홍해의 기적으로 출애굽 구원의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이 유대인을 가장 유대인답게 만드는 특성이자 자랑이었습니다. 여호와 신앙은 그들의 전통이요, 문화요, 심지어 생활 자체였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유대교 교인이기 때문에 구태여 전도 활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대중들이 지금 예수님께 쏠리는 그 인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회유하고 선동하고 협박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현실의 정치와 종교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시골의 그 무명 랍비와 그를 따르는 소수의 제자들쯤이야 유대사에서 제거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꾸중을 8절에 보다시피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직접적인 청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모든 세대, 당연히 오늘날의 기독교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범한 그 7가지 잘못을 절대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목회 철학의 기본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 성장학을 따로 배우고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전도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공사역 기간 중에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만 유일하게 야단쳤습니다. 왜냐하면 교인을 하나님과 하나님 뜻의 반대쪽으로 이끄는 잘못만큼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가장 크고도 심각한 죄로 간주하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굉장히 투박한 의도로 냉혹하고도 직설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교인들을 지옥 자식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싫고 미워해서 감정적으로 격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안에 추호의 가장도 내포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본체로서 절대적인 진리를 단호하고 엄격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말은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이 본문 말씀을 가슴에 비수가 꽂히듯이 받아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분별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지금의 목사들이 교인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꿈도 꾸지 아니했고 그렇게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그 반대로 천국 구원으로 인도할 목적으로 정말 예수님 표현대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유대 해당이나 지금의 교회 안에서 조폭처럼 악행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지 아니하고 그 가르치는 내용과 실천하는 것 모두가 옳고 선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지금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한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바리새인들과 목사는 이미 지옥 자식이라는 것이 전제가 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전도받은 교인들이 처음에는 지옥 자식이 아니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됐고, 그게 바로 이미 지옥 자식인 목사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 모든 사역이 그렇게 만드는 수단과 통로가 되었다는 뜻 아니냔 말이죠.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경로해서 무리수를 지금 남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 자식이라는 얘기는 천국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 자식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13절의 말씀대로 천국문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필터를 통과한 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오직 교인들도 그렇게 되도록 그 일만 전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면, 교인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아니한다면 교인이 지옥 자식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너희가 받은 복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분만의 참 생명이요 천국문이라는 그 복음, 그 진리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은 천사라도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그랬습니다. 인간 목사는 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고 그래서 교인의 잘못이 지도자보다 더 크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맥이나 본문의 의미로 보면 오히려 목사의 죄가 더 큽니다. 이 또한 예수님이 오버한 가장된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 천국 자식이 된 자들 가운데 잘나고 못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로 힘입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옥 자식도 똑같이 더 큰 죄인, 더 덜한 죄인이 없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목사들보다 교인들의 숫자가 훨씬 많다고, 훨씬 많이 지옥으로 보낸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바울이 기독교 교세를 확장하자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목사를 사용해서 교인들의 이신칭의의 교리라는 또 다른 어떤 종교적인 틀 안에서 멍에를 메우고자 하는 뜻도 아닌 겁니다. 인간의 살고 죽음의 유일한 기준을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이 죽더라도 천국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사는 자와 그 반대로 이 땅에서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며 육신이 적으면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자로 나눈 것입니다. 구원이 아니면 심판이요,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요, 진리가 아니면 비진리요, 생명이 아니면 죽음이요, 빛이 아니면 흑암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회색지대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만할 때에 구원을 얻지 못하면은 그에게 유보되거나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패자부활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아무리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많이 소유하고 있고 훌륭한 업적과 선행을 많이 쌓았다 해도 인간을 그걸로가 아닌 다른 걸로 오직 두 부류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 평가 기준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진정으로 항복했느냐 안 했느냐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삶과 죽음은 물론 그 일생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했다는 뜻은 모든 인생이 이 땅에서 존재할 이유를 밝힌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기쁘게 그 삶을 살아야 될지, 그 삶의 필연성, 당위성, 방향성이 오직 골고다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로만 향해라는 겁니다. 그건 인간이 정말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능력을 그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천국문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거기에다 덧붙이기를 들어가며 나가며 꼴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구원 이후에 이 땅의 삶에서도 예수님만이 꼴을 주시고 우리는 그 꼴을 얻어먹고 살아가는 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나 질병이나 상처를 기도해서 해결받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건 들어가며 나가며라고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살고 예수님을 이해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께 철저히 순종하면 자연히 마땅히 그분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12 제자 같은 일생을 보내야 되는데 특별히 누가? 목회자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제정한 규정과 그걸 지키도록 요구 감독한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엄격하고 세밀하게 지켜야 될까 그 순수한 의도로 제정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그 처음에 만들었던 목적대로만 실행했다면 분명히 의로운 열매를 맺었고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은 남들에게만 강요하고 자기들은 가르침 바대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입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그들 스스로 그 가르침에 별로 큰 의미와 가치를 두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걸 시인한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자기에게 암이 걸리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본문처럼 바다와 육지를 뚫고 다니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고치려고 노력할 겁니다.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아니했으니까 자기 속에는 암이 없다, 건강하다고 이미 영적으로 성숙했으니까 따로 할 일이 없다고 여긴 겁니다. 반면에 교인들은 그 유전 하나라도 어기면 마치 말기암 환자가 된 것처럼 아예 죄인 취급하고 상종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심지어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데도 그렇게 취급했단 말이죠. 상종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 발을 못 붙이게 한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 공동체에서 파문시킨 겁니다. 하나님 구원 밖으로 내보낸 겁니다. 본문 말씀대로 처음에는 여호와 신앙 안에 있었습니다. 천국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밖으로 내보내서 지옥 자식이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정도가 아니요, 하나님만이 행사할 수 있는 심판과 구원의 권세를 가로채고 뺏은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너는 가르칠 권세가 없다, 우리뿐이다, 그 권세를 뺏으려 덤벼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성전 제물로 흠있고 저는 것을 예사로 바쳤습니다. 이 또한 제물 드리는 걸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겁니다. 제물을 바치는 것은 일반 교인들입니다. 그 율법대로 준행하는지 확인하고 지도할 책임은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데, 지도자들이 그걸 허락하고 묵인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걸 바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벌써 성전 제물을 팔고 성전 세계를 바꾸는 장사치들과 결탁해서 중간 이익을 착복하니까 흠 있는 제물을 바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 죄를 속죄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것이 1차적인 목적이요, 그 전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죄 제사를 드리는 와중에 앞과 뒤에 그 과정 중에 그보다 더 큰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든 겁니다. 이걸 비유하자면은 아버지가 깡패스쿨에 들어가선 고등학교 학생 아들이 맨날 술 먹고 담배하고 잘못을 저지르니까 불러서 야단을 치는데, 그 앞에서 담배를 꺼내 물고 아버지에게 대드는 꼴이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은 교인이 저지르는 잘못뿐입니다. 목사의 잘못은, 그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훨씬 더 큰 겁니다. 그걸 잘한다 옆에서 부채질하는 정도가 아니요, 아예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겁니다. 목사가 그래, 제사장이 그래 했지 않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어 학교의 깡패 서클의 보스가 그래 해도 된다고 시켰단 말이에요. 서두에 해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조폭같이 악행을 훈련시키는 법이 없다고 그랬지만은 본문에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으로 치면 일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로 투박하거나 냉혹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잘못에 비하면, 그 죄에 비하면 더 너무 약한 표현 아닙니까? 설마 지금 목사님들이 그렇게 할까 아직도 혹시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일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이미 기사로 다 나왔기 때문에 실명으로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존 파이프 목사가 한국의 조영기 목사님이 공금 횡령하여서 실형을 받은 것을 두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비평했습니다. 본문 말씀대로 천국문에 들어가려는 걸 막는다는 겁니다. 한때 교회 성장의 최고 성공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목사들이 롤 모델로 삼고 그분의 목회 철학을 배우려고 따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예요? 모든 교인들의, 모든은 아니지만 정말 생각 있는 교인들의 걱정과 불신자들의 조소의 대상이 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7가지 이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만 목회 철학으로 삼았더라면은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지금 그렇단 말이죠. 우리 모두가 안타까이 여기고 통곡하고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분의 잘못은 그분 개인에게 끝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데, 지금도 그분의 목회 철학이 옳다고 따르고 있는 다른 목사들이란 말이죠. 일부 목사들은 교회 돈을 횡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도덕적인 죄를 지금 탓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도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잘못은 마태복음 5장 24절에 신자들아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입니다. 시령을 받을 만큼 행령했다면 지속적으로 고액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은 그 일을 심각히 여기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당장에 제거할 말기 암으로 간주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목사가 검증적인 실수를 몇 번 할 수 있지만은 통해 자복합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이 아니고 특별히 교인들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헌금을 바친 그 뼈 빠지는 돈, 거기에 대한 성실한 임무라는 뜻이 아니고 거기다가 목사 윤리를 이행한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요, 무엇보다도 본인이 설교했던 내용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교인들 앞에 스스로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예수님을 가장 예수님답게 하는 일이요, 예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만이 나를 살고 죽게 만드는 영원한 진리요, 참 생명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그 설교한 말씀대로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를 한 번도 짓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은 통해 자복하면 하나님이 미쁘게 용서해 주신다고 가르쳐 놓고 왜 교인들 앞에서 그러지 못하느냐 말이죠. 만약에 그러면, 그렇지 아니하면 교인들도 그렇게 따를 것이 아니에요. 목사부터 그러면 교인들도 그렇게 할 것이단 말이죠. 물론 그 조 목사님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세상 실정을 몰랐을 수도 있고, 주위의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면 다 옳은 일이라고 부추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루려 했다는 그 잘못만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성령의 역사를 가장 강조하시는 분께서 성령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했다는 그 잘못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대신해서 인간의 유전으로 사람을 얽어매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배를 분리하려고 흠있는 제물마저 애사로 바쳤습니다.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사는 다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게, 이게 더 큰 잘못입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았는데 백성들이 감아보니까 현실의 복이 전혀 없으니까 이 교인들이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비유로 말했지만 실제로 야단치는 아버지 앞에서 담배 꼬나 물고 덤벼든 꼴을 자행했단 말입니다. 말라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희들이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저희들이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장 2절에 보면은 주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한 내용이 말라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단 말이에요. 말라기는 1차적으로 제사장, 지금으로 치면 목사들의 잘못을 엄중히 경고한 것인데, 제사장들이, 목사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그 잘못을 고치지 아니하니까 교인들도 그걸 따랐다는 뜻입니다. 본문 말씀대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것, 여기는 것, 그게 목회자의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바치는 제물의 기름에 내가 배가 불러 터지고, 좀 죄송한 말 표현이지만은 그 피로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전문을 닫고 대신에 천국문을 열어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예언을 했다는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이 단어 철자 하나 안 틀리고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 진리대로 살고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암이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남들은 전부 말기암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유전 하나만 가지고, 그 하나하나 가지고 지옥 자식이라고 취급했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의인은 구하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자기들의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죄를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어서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했던 창기와 세리들, 그 죄인들이 오직 당신의 피로서 양처럼 희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항복할 때에 그 죄인들을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만을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제사, 말하자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의식을 폐지한 것이 아닙니다. 긍휼이 빠진 제사는 안 받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지금의 목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가 빠진 제사만 드린다는 거죠. 교회의 행사와 프로그램, 사역을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 십자가는 빠지고, 그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예면한다는 겁니다. 교인들마저도 그렇게 충성하면, 말하자면 교회의 헌금, 봉사, 전도 열심히 하면,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지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나님, 왜 제가 그렇게 헌금 봉사 많이 했는데도 복 안 주시느냐고 대들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예수님이 이 시대에 다시 오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그 비참한 상황과 죄에서 구원해서 그래서 천국문에 들어오게 하니까 천국에서 잔치를 벌여야 되겠구나.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본문처럼 너희들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더 보태서 교회를 키우고 목사의 이름을 높이려더니 너는 이미 지옥의 자식이요, 교인을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구나. 과연 어느 쪽 말씀을 하시겠는가 말이죠. 당장 저부터도 도저히 할 말이 없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엎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과 행동이 다르고 종교적으로 위선과 가식을 떨지 마라, 그것만 야단친 게 아닌 것입니다.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목사들마저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생명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진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반대편에 가는 게 말기암이요 죽음이라는 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실감나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분이 언제 어디에 누구를 만나면은 로또 1등한 복권을 줄 것이니 가서 찾아라,
그럼 그걸 안 들 사람이 단 한 명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으로 인해서 꼴을 먹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당신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것과 어떻게 비교가 될 것입니까? 이것만이 반드시 얻어야 될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자 기쁨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문 말씀을 가슴에 비수가 꽂히듯이 두렵고 떨리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한다고 했을 때 그 다른 복음이 완전한 이단이요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외에 다른 어떤 인간적인 공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그게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 긍휼과 진리는 빠지고 제사만 많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만으로는 사람이 안 변한다, 다 변하지 않더라, 그런 인식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완전히 실감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만큼 교회 안의 행사와 모임과 사역이 다양하고 풍성하고 활발한 적이 없는데 오히려 지금은 교회 떠나는 사람이 더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기독교와 교회 안의 문제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각박해지고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유일하게 자기가 존재할 이유와 이 땅의 삶을 기쁘게 살아야 될 당위성인 십자가 하나님의 긍휼이 줄고 있으니까 이 세상의 사랑도 같이 줄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나 특별히 목사는 이미 우리 모두가 천국 문 안에 들어와 있음에 대해서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종교적인 열광과 충성을 요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인 당신의 은혜와 권능 안에 있으면 자유케 된다고 그랬습니다. 당신을 문을 들어가고 나가면 꼴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교인들, 목사님들, 지금 우리가 당연히 세상을 이기고 있고 풍성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를 수시로 잊고 세상을 기웃기웃하고 있단 말이죠. 사람 사이에서 비치는 내 모습이 초라하거나 풍성해짐에 따라서 내가 울고 웃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한데 말이죠. 목사가 세상의 평가를 급급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성장시킬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사람들 안에 역사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교회만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것조차 막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조차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 냉혹하고 질책처럼 들리지만은 지금도 때는 늦지 아니했습니다. 진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정말로 목회자들부터 살아계신 말씀인 예수님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그분 가는 길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합니다. 절대로 역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목사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들어 흠 있는 재물을 바쳐도 된다. 이제 뭐 헌금 많이 했으니까 복 받는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가르칠래야 가르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삶으로 설교할 때에
교인들도 자기 몸을 살아있는 산 제사로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부흥만의 문제가 아니요, 세상을 바로 하는 길은 우리뿐입니다.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신자 개인과 목사 개인이 정말로 복받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참 너무나 투박하고 냉혹하게 선포하셨지만 아직도 때가 늦지 아니한 줄 압니다. 주님의 십자가 긍휼은 우리 생각 이상으로 풍성하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저부터도 우리 주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복음으로, 진리로, 근본으로 오직 예수께로만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독교 교세를 넓히는 것도 아니요, 교회나 목사의 위세를, 권위를 높이는 것도 아니요, 이 길만이 우리 각자가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는 길이요,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 놀랍고도 위대한 축복과 권세를 놓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수만 전적으로 살고 호흡함을 압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절대적인 진리요, 그분의 말씀이 참 생명이기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따를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세상 밖으로 비쳐 나가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또 그럴 때에 주님을 가장 주님답게 이해하는 길이요, 우리의 기쁨과 만족일 줄 믿사오니 이 기쁨을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 특별히 목사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